예,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 자, 이 부분은 일단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형제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상호관계,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형제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일상생활. 자, 전제가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죠? 앞부분에 지금 재림 얘기했잖아요, 그죠? 때와 시기가 긴박했다,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으로써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간다. 그걸 가지고 건면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11절까지.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했고, 14절에 넘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재림과 관계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또 건면하라는 거죠. 이제는 바로 금없는 자들을 건개하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 대해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쫓아라. 자, 이 부분이 이제 먼저 관계란 얘기죠. 서로 관계.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뭡니까? 개인 성도들은 직접적인 본인과의 관계 되는 내용, 그죠? 직접적인 생활 내용이겠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 자기가 스스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고, 앞부분은 성도들의 상호관계, 재림을 송하는, 뒷부분은 재림을 송하는 바로 일상, 본인의 일상을 말한다. 자,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뭡니까? 바로 5장 2절에 나오는 거. 주의 날이 바로 도둑같이 임하니까 너희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14절부터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권면하는데 금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다른 말로 훈계하란 말입니다. 다른 번역은 그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아라. 먼저 금없는 자들은 도대체 뭘 말하냐 여기서. 금없다. 자, 일단 이 용어 자체는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자,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낙오된 병사. 그렇겠잖아요. 그들이 대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체력 문제가 아닌 규율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이다. 자, 이런 자들을 이제 훈계하라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며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대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 수익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됐고,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들도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훈계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재림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한 달 가량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잘 받아들여가지고, 생활에 대해서 이제,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는 식으로 생활의 일상이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언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권계하라는 말 했잖아요. 권계 부분입니다. 그럼 아무나 사실 교회에서 힘들잖아요. 훈계하고 권계하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는지.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초달은 자 구약의 원어로 히브리어로 세베트락 하는데 그죠? 막대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막대기를 자 참아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초달한 뜻이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 해초로 이제 때리는 걸 말하는데 그죠? 종아리나 볼기를 때리는 걸 말하는데 자식을 쉬운 말로 막대기로 그죠? 원어가 막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식을 막대기로 제대로 뭐 참아 때리지 못하는 이제 생략됐죠. 참아 못하는 말에 때리지 못하는 자가 그죠? 바로 자식을 미워함이라. 오히려 그런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은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도 이미 뭡니까? 징계하는 것이 전제가 뭔가 하면 사랑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여기 지도자들이 그지요?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라는 말은 기본이 뭡니까? 마음이 없으면 할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은 뭡니까?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당신은 뭐 그래 잘하느냐. 또 당신은 뭔데 이런 식으로 그죠? 똑같은 우리 형제 자매인데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바로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개역 개정에는 매를 때리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쉬운 말 해놨죠.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는 자들을 훈계하며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이 훈계도 바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을 강조했고요. 14절 후반부입니다. 중반부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안위하라. 이번에 이건 뭐냐? 마음이 약한 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 이것도 보면 외적 세력을 잘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 그렇죠. 이제 형제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약하단 말은 아직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 가운데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지옥 가겠는 거 아니야? 천국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자들을 잘 안해하고 힘이 없는 이런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그래서 바로 위로 이에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해한다는 말, 그죠? 바로 뭔가 하면은 자 위로하고 확신한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의미다. 이런 원어가 있는데, 그죠? 이런 말은 다른 말은 아니고 쉬운 말로 좀 확신의 말로 용기도 주고 북돋워 주는 거다, 그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자, 이 단어 역시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안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안해하라는 말이다, 그죠? 필요할 때마다 계속 확신의 말로 용기를 주고 복도도 주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뭘 오래 참느냐 또 여기서. 자, 오래 참는다. 자, 이 말은 바로 깊다, 멀다라는 뜻의 형용사 마크로스와 분냄, 진노라는 뜻의 명사 디모스의 합성에서 유래되는데 바로 불행과 고생 중에도 용기 있고 끈기 있게 참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멀다, 분냄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은 분내는 것을 쉬운 말로 뭐 한다고요? 멀리 하는 거죠. 그죠?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용기, 불행과 고생 중에서도 용기 있고 끈기 있게 참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멸망받을 죄에 대해서 속히 진노하여 경계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죠?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모든 성도의 거룩한 삶의 훈계는 이것이 나의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게 나의 행복이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분냄을 멀리 하는 것. 원의 뜻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고요. 형제들아 권면하는 규문서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또 뒷부분 조금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오래 참으시면 그가 힘이 없을 수도 아니요. 힘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경계하실 줄 몰랐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오래 참은 것은 힘이 없거나 우리를 징계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는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의 멸망길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기 위한 사랑에서 연유된 것이다. 하나님의 용어에 사용된 거라겠잖아. 원래 이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계속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당장 경계, 징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도 아니고. 그죠? 할 수도 있지만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모든 거 계시라니까 그랬어요. 그죠? 지금 내 일상도 계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지금. 그죠? 못 느낄 뿐이라 사실. 내가 징계를 받지 않고 내가 잘못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뭡니까? 참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치는 것도 뭡니까? 징계가 뭐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 사랑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눈에 거슬리는 행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참아주라. 그죠? 그로 인해 그 용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또 궁극적인 이유는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래 참으가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삶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한 번 돌이키고 오래 참지 못하고 관계가 틀리게 되고 막 욕을 하고 막 심하게 내쁘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너 안 만날 거야. 가고 싶어도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듣고 싶어도 안 들어.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 상황까지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면 할 수 없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또 안 모르게 가죠. 또 오래 참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또 견딜 수 있는 또 마음까지 주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갚게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에서 항상 선을 쫓아라.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뭐냐? 자,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성령께서 와가지고 똑같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 자신이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도 직접, 그죠? 그 말씀 했잖아요. 그죠? 자, 그는 욕을 받으실 때 또 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가르침은 다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미. 네, 그것을 이번에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한테 가르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우리가 닮아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바로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똑같이 맞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교회들도 바로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이제 사항을 설명합니다. 바로 사실 극심한 빗박과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복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보복을 금지할 것을 명하고 있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대의 악에 대한 보응하실 것이며 악에 대해서, 그죠? 결국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죠? 인간적인 복수도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도 그래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또 그 내면에는 결국은 이 악을 보응하시는 분은 누구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가 보응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것이 또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대갚는 자에게는 더 큰 위로와 또 상급으로 또 갚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앞전에서 벌써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누구도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통할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고난 받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고난 받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번 뒷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항상 선을 쫓아라. 악을 갚지 않는 소극적 사랑의 정도에서 이번에는 선을 쫓아란 말은 앞부분은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죄 안 지면 되니까, 나쁜 걸 악을 안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이번엔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 소극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선을 쫓는 적극적인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계속적 반복을 나타내는 또 이것도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가, 그죠? 어떤 방향,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쫓아라로 번역된 디오케테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사냥개가, 그죠?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필사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이런 교훈을 안 들으면 솔직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선 베풀더라도 나도 모르게 자제가 돼버리잖아. 어떨 때는 자제가 아니고 그냥 포기가 돼버리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뭡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구체적으로 모르면은 솔직히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왜? 주위에 좀 부끄러워. 선을 베풀다고도. 그죠? 어떨 때는 그렇거든요. 뭐 하려면은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도 모르게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라. 그래서 그런 약하고 힘든 어른 사람들 있잖아. 모든 사람은, 그죠?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주고, 안해주고, 건면대주고,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선을 쫓는 거. 자, 그래서 15절까지 설명했고요. 자, 16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소멸치 말고,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모양을 버려라. 자, 이거는 워낙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전제가 뭐라고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끌어와야 돼, 항상. 뭐,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거예요. 재림이 전제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지. 이 없는 데서 뭐가 솔직히 이게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까? 비교해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랬고, 오히려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따지보면. 그죠? 뭘 기뻐해? 이 세상 살아 살기 얼마나 힘든데. 전쟁 같은데. 자, 그래서 바로 전제가 우리가 유명하고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구절이, 그죠? 다른 말이 아니라 전제, 항상 전제, 그죠? 전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림을 넣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는 장면인데 재림하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앞부분 항상 그런 사람들을 하다 보면은 악을 갚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참고 항상 선을 쫓기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보복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죠? 악을 알아 갚지 말란 말은 교인들 간에 그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 간에 그런 관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했잖아요. 그 재림 속에는 또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재림이 오면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안해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반면에 누구는 불택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전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즉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 본절의 이면적 의미입니다. 자, 체념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 뭐냐? 바로 재림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항상 기뻐라는 전제도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계속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그 심화학습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박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을 하는 이유가 어떨 때는 세 번째 단락을 근거를 한글 하나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 목사님께서 어떨 때는 두 개를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강론지 보면은 이걸 심화학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개 적을 때 있고 두 개 적을 때 있다. 그럼 어떨 때는 왜 한 개 하고 어떨 때는 두 개 하느냐? 그러잖아요. 마음이지 그거야. 하는 사람 마음인데 의미가 뭐냐? 뭐 한 개보다도 뭐 두 개는 더 뭡니까? 언약이 확정된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서 뭐 하냐?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신화학습 공부할 때는 요 있는 강문집에 있는 거 말고라도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더 많은 거를 찾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큰 흐름에서 앞부분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구약 끌어와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심화학습 중에서 심화학습이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는 방향이 지금 얼마나 바르게 나오고 있는지를,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 이런 내용 자체가 이미 항상 기뻐하는 내용도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어디서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구약에서 다 가르쳤겠죠. 이사야 49장에 하늘의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과 위로하신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호와 이 백성을 위로한다. 회복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지금 환란이 있더라도 신약 시대에 너희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 도마치에 있더라도 예? 항상 기뻐하면서 견디라 그 얘기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뭐 한두 개 아니잖아요. 구약에.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용들의 회복을 다 예언했기 때문에 다 끌어오면 되는 거죠. 하려면은 이제 얼마나 이 언약 성취 섭리사가 그죠? 경과인지 알겠죠? 이 구조틀이 그죠? 언약하시고 이름으로 하나님 자기 존재를 확실히 계신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언약 성취사 쪽으로 설명했고요. 우리 좋아하는 근구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이번 달 달력, 우리 교회 이번 달 달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그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범사에 뭐 하는 거? 네,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뻐하는 게 뭘 기뻐하는 겁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과거도 하나님 언약대로 됐고, 현재도 뭐 하나님 언약대로 다 되고 있고, 미래도 하나님 언약대로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죠 기뻐할 수 있고 그죠 예, 범사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구약에서 다 끝나했다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도. 자,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전제가 뭡니까?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죠 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지금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세 개까지 하면 마치겠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자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럴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는 단어잖아요. 알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뭔 계속 기도해. 자, 이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쉬지 말으라 했으니까 다른 일을 제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안 쉬면 안 되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바로 기도할 마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래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더욱 여기서 놀라운 것은 원어적인 설명입니다. 기도하라에 해당되는 브레스케스테는 원형 브레스코마에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내는 데오마이와 다르게 구별됐다는 거죠. 놀랍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는 거죠. 뭐 사람이 자기를 필요해서 세우는 기도가 데오마이로 써 있고, 프르스코마이는 그죠? 바로 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할 때 쓰이는 단어이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구절도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많이 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 하다 준비하다 보면 또 생각나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구약에 다 언약했겠죠. 누굴 통해서 에레미야가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간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죠?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그 기도하라는 내용. 물론 여기서 쉬지 말을 말 없지만, 그죠? 기도하라는 거. 힘쓰고, 그죠? 평안하기를 힘쓰고 기도한다는 말이 힘쓰지 않는데 뭐 한두 번만 하겠습니까? 힘쓰려면, 그죠? 힘쓰면서 기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죠? 이미 잡혀갔는데, 그죠? 아, 안 끌려간다. 반항해야 된다. 아니다. 에레미야는 항복해라. 바벨론에. 그 얘기했잖아요. 쉬운 말로. 그래, 끌려갔을 게 또 당연히, 이제는 뭐, 이것도 하는 뜻이기 때문에 70년 계약은 끝나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동안에는 뭐, 오히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인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정치가 잘 돼야만 해. 너희들이 그래도, 예? 이 바벨론 건세가 잘 유지돼야만이 뭡니까? 70년이 끝나야 내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얘기라니까. 중간에 다른 건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쓴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유가 뭐, 오히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가 누구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전제가 다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는 했을 때 사실 가장 앞구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겠죠. 감사란 말 전제가 이는 그 이유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뭐냐? 예수 안에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는이라는 말도 전제는 뭡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거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다 포함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사하라는 하나님께 이 단어도 그죠? 유카리스테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이고, 범사에라는 표현, 자,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도, 자, 그래서 어떤 환경, 모든 일이잖아요, 전제가. 그래서 이제 NIV나 RSB는 모든 환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다. 그죠? 자. 한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마땅한 바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고, 제가 이 부분에 저는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주장도 많이 했고, 감사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라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오늘 숨쉬고 존재하는 자체가, 그죠? 하나님께 생명을 준 자체가 그냥 감사예요. 노래도 행복해요 하는 노래, 내가 그걸 떠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추가열인가 행복해요 하는 노래가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숨 쉴 수 있어 행복해 하면서 그냥 뭐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해. 예,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숨 쉬고 뭐 사랑하고 표현하는 자체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는 알잖아. 지금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표현했지만, 그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이런 삶의 기동하게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로 안다는 거, 바로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할 이유, 그냥 하나님의 의가 피조물로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놨다는 거. 그죠? 그냥, 예, 어떤 무기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돌이나 이런, 그죠? 예, 이런 것들로. 예, 그런데 우리는 생명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놨다는 거. 이것만 해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죠,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크죠. 예. 왜? 어차피 생명 있는 채가 뭐 내 혼자냐. 또 이래 되는 거죠. 우리 눈은 그렇잖아요. 내만 그렇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건 이거잖아요. 은혜를 구원받은 소망. 아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그죠? 영원한 구원받아가 살 수 있는 존재로 주었기 때문에 바로 뭐 한다고요?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18절에. 자, 그래서 한편 바울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요. 어차피 뒷부분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죠? 검사에 감사하라까지 하고, 마지막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감사하라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9시 내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정리하면요. 결국은 모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냥 삶이네, 하락했으니까 이렇게만 처음에는 좀 저도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천재가 전부 다 뭐가 관계된 내용이냐? 뭐가 관계됐다고요? 그렇죠. 영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이,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공부를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냥 한 말씀이라도 그동안에, 그렇죠? 이 단 하나가, 그죠? 이런 학자들의 의견과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배울 게 많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주석을 다 읽어야 되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금방 읽으면 또 복잡하니까 이야기도 또 힘들거든, 사실, 어떨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좀 넣더라도 또 해나가고, 또 쉬운 부분 좀 빨리 나갑니다, 또 제가.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대도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없을 때는 하고, 자,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오늘은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모든 단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한테 먼저 큰 선물이 전제가 됐다는 거.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건면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건면 자체가 거룩한 성도의 그 요소 부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준다고요?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진정한 성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아까 했죠. 영원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정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계시됨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어떻게 소망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참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이 말씀한 것인 줄 압니다. 늘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참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시집 왔을 때 제일 처음